Today'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18, verse 33 through 36.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 그 분량이 전체 복음서의 약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정말 그 힘든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밤새도록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로마 총독의 업무는 새벽 동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한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보통 빌라도 앞에 무슨 말이 붙죠?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붙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가운데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본디오란 말은 본도라는 지역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터키의 여러 지역의 이름인데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폰투스라고 적혀 있죠. 이 폰투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본도입니다. 본도. 그러니까 빌라도의 가문이 이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본도 출신의 빌라도 그런 뜻입니다. 사실 로마는요 처음에 유대를 점령한 이후에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헤롯 가문에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이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그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됐냐 하면 첫째 아들 아켈라오라는 첫째 아들이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좀 반대한다고 해서 유대인 3,000명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죽여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학살을 저질러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일만큼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호소를 하고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아예 총독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빌라도가 파견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는 아침 일찍 자기를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제기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사실 속으로는 되게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왜 유대인들이 이 재판을 자기에게 가져왔는지 이 영악한 빌라도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반드시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자기를 이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하는 말 있죠. 자기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남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빌라도가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불쾌하죠. 또 그날 아침에 자기 부인이 빌라도에게 일부러 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뭘 알려주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내가 꿈속에서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또 자기 아내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까지 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일이 빌라도에게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이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의 재판정 안에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어왔을까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 머무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날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날 오후 6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명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이 그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맡겨만 놓고 아무도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3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비싼 값에 재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이득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수입이 괜찮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제목들 중에서 사실 빌라도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로마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 물어본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처음에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보기에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왕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너 정말 왕이 맞기는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그 기회를 다 거절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하셨어요. 왕으로 삼으려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으려고 해요. 힘이 있어야 여러 가지 유익한 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힘을 모으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좀 힘을 좀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이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힘을 모아서 타인을 누르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결코 이런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을 과시해라,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고 서로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내가 로마에 돌아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고 아마 앞으로도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힘으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참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문 앞에 도달했어요. 천국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딱 막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여기 100점을 맞아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뭐 살아있을 때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오케이 1점 딱 얘기를 합니다. 1점을 얻은 거예요. 저는 50년간 단란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잘못한 적이 없었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지기가 그것도 1점. 서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잘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1점. 자,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 3점밖에 못 맞은 거예요.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주저앉아서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100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죠. 그때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예수님 환영한다 이 뜻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러나 불과 5일 후 금요일 새벽에 이들의 함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을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맛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좀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세상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미국 국민은 미국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